충청권, 경상권에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온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위로, 평강, 함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나만 괜찮지라기보다는 우리 모두의 문제, 모두의 아픔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이에요. 이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서 1장 11절에 가서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이에요. 내 술 맡은 관원, 왕궁에 거했던, 근데 그가 늘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재건하고 회복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주변 나라들이 그냥 놔둘 리가 없지요. 얼마나 많은 핍박을 하고 또 환란이 올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이 와요. 그래도 그 사명을 굳건히 감당하는 일들이 바로 오늘 느헤미야서에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냥 아무개 그러면 되는데 증조 할아버지까지 나와. 참 성경이 왜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신앙의 생활이 내 후대에 얼마나 소중한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리고 내 선조들의 신앙을 통해서 그 신앙에 복된 일들이 하나하나 나열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지요. 그리고 영적으로 의미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상징하는 게 예루살렘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일이고 영적인 의미에서는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아멘. 축하드려요. 아멘. 그 중에 믿음의 공동체인 산산교회 성도로 세워주셨다는 것도 감사합니다. 아멘. 옆에 분은 축하해요. 저는 구원받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공동체, 저는 그래서 오늘 맑은 물 모임도 기대가 돼요. 아멘. 그리고 8월 달엔 더 기대가 돼요. 아멘. 강구하는데 지 목사님이 야, 나는 좀 불러줄 사람이 없나. 오늘도 맑은 물 모이면요, 나는 갈 데가 없어. 밥 타가지고 올라가서 나 혼자 먹어야 돼, 집사람. 근데 여러분들은 공동체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해요. 커피도 갖다 마시고 음료수, 아마 냉커피도 타오신 부서가 회장님들이 있을 거예요. 대접하고 싶고 또 주고 싶고 섬기고 싶고. 난 8월 달에는 우리 주변에 식당으로 다 가요. 큰 식당 가지 말고 그냥 국수집도 가시고, 삼산교에서 왔습니다 해서 시장의 경제도 살려주고.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또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다음 주부터는 공짜로 먹을 생각 아예 하지 말아요. 자원하는 사람 없으면 내가 설교 안 하고 거기 가서 커피 내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함께 협력하고 함께 교회 공동체가 됐다는 게 여러분 복중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홈페이지도 보면요, 최고로 많이 들어온 하루에 150명이 홈페이지에 들어와요.
그래서 교회 행사를 같이 공유하고, 근데 내가 서운한 게 있어요. 설교는 안 보더라. 아주 사진을 막 조회수를 보니까는 막 많아요. 근데 설교는 5명. 나, 교육자들, 집사람.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은혜 너무 많이 받아들여서. 그래서 밴드도 마찬가지. 무슨 사진 올려놓으면 거기는 그냥 많이 들어오는데, 목사 설교를 보면 난 그렇게 인기 없는 거나 그때 알아요. 그래도 좋아요. 하여튼 같이 믿음의 공동체가 돼서 관심을 갖고 행사의 사진에다 댓글도 달고 응원도 하고 격려도 하고. 아멘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을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자가 누구냐,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자들이 누구냐고 하는 말씀이에요.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첫째로 택함을 받은 자여야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좀 앞으로 가서 11장 1절 말씀을 좀 함께 보실까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아멘. 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올 사람을 전체 인구의 10분의 1로 정합니다. 10명 중에 한 사람이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려는 일은 그만큼 어렵고 소중한 일이어서 제비를 뽑아서 그 사람들을 선택을 해요. 제비는 사람이 뽑습니다. 그러나 선택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서 12명을 택하시면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자들을 앉혀놓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신 말씀에는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하는, 내가 너희를 불렀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잘 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한 신앙이 부족해요.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정신을 일깨워서 그들의 약속한 가나안 땅, 선조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인도합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는, 육지가 건너게 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있어요. 광야에서 목이 마르다고 할 때 반석에서 샘을 솟게 하는 일들. 먹을 것이 없을 때 매일 광야에 나가면, 이른 아침에 나가면 만나를 얻어서, 만나를 주어서 온 식구들이 일용할 양식으로 때마다 일마다 채워주시는 일들.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는요, 미추라기를 홍해바다에서 불러 모으셔서 아주 지겹도록 너 먹어봐라. 그리고서는요 1m 이상 어마어마하게 그들에게 채워주신 장면을 보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힘들고 어렵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올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도전하고 다윗에게 시비를 걸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신앙이 깊어졌다고 한다면 그들은 모두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한 축복의 땅을 바라보고 들어가지 못하는 비극의 모습이에요. 저는 바랍니다. 우리 성산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대제국을 건설하고요, 나라가 확정되고 국력이 강해집니다. 다윗이 성을 짓습니다. 얼마나 호화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법궤가 임재한 성막을 보니까는 너무 오래돼서 그 천막이 다 헐었어요. 색깔이 변해요. 나는 너무나 아름다운 집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너무 외소한 곳에 있어서 다윗이 마음을 먹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이에 법궤를 안치하리라. 그래서 모든 물자들을 준비해 놓았는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질 않아요. 그 이유는 전쟁을 하는데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려서 성전 짓는 것을 막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모습을 보세요. 모든 상황을 통해서 보면 다윗이 충분히 그 성전을 짓고도 남을 재력과 여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았기 바랍니다. 날마다 감사하시고 주신 사명을 값지게 여기는 충성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택함 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 하나님의 성전에 믿음의 공동체가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옆에 거는 서로 악수하면서 축하드려요. 우리 형제자매에 대해서 감사해요. 그렇다면 길 가다가도 발 밟으면 왜 밟았냐고 싸울 사람들이. 근데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그러면서 얼마나 저기 가는 모습만 봐도 괜히 좋아지. 한 교회 공동체가 됐다는 그 자체도 감사한 거예요. 두 번째로, 자원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어요. 뭐 하는 사람이요? 자원하는 사람,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사람. 여러분, 제비가 뽑혔다고 해서 10분의 1만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속담이 있지요. 평양감사도 지가 하기 싫으면 안 한다. 그런 속담이 있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나 아니면 세상적인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예루살렘 성에 제비가 뽑혀서 택함을 받아서 있다 할지라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은요, 바로 예루살렘에 들어오기를 자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바랍니다. 우리 상산의 성도들이요, 자원하는 마음이 날마다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뭔 말인 줄 아세요? 난 깜짝 놀랐어요. 지 목사님이 광고 왔는데 내게 전화한 사람이 아직도 없대. 한 번도 없대. 목사님, 제가 좀 하면 안 될까요? 옆에 분으로 가면 제가 좀 하면 안 될까요? 이게 자원하는 거예요. 시킬까? 눈도 안 맞춰? 그래서 다음 주부터 로덴 카페는 평일날도 이제는 값을 지불하셔야 돼요. 조종사님 아셨죠? 조종사님 인기 끌으려고 아주 냉커피에 믹스에 하는데 앞으로 이제는 이번 주까지만 하고 다음 주부터는 제가 시도해서 제가 다음 주에는 커피를 쏠 거예요. 우리 성도들 위해서. 한 5만 원이면 되겠죠. 더 돼야 되나? 50. 안 되겠네. 하여튼 알았어요. 하여튼 누구든지 해서
그 다음 주에는 장로님들이 한 번씩 쏠 거예요. 거기 이제 김교 장로님 내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다 오시라고 해서. 네. 어느 교회는요, 목사님이 이렇게 거기 1층에 커피숍에서 장학금을 해요. 그러면 목사님 거기 3부 예배 드리는데 1부 예배 드리고 커피숍에서 왔다 갔다 한대요. 그럼 목사님이 그러면은 커피를 사주신대요. 그러면 하루 먹는 것도 한두가 있잖아요. 그러면 들고 감사합니다 하고 사무실을 갖다 놔두고 2부 예배가 끝나고 나면 또 많대요. 아니 1부 예배 때 먹으면 드셨으면 됐잖아요. 그러면 또 왔는데 막 대접하려고 그 교회를 그렇게 막 앞서 줄 서 있대요. 우리는 목사님 거 뺏어 먹으려고 줄 서 있어요. 절대로 그런 마음 이제 바꿔놔야 돼. 이제 아셨지? 웃음의 얘기지만 대접할 때가 기쁘고 복이고 자원하는 마음. 자 보세요. 2절 말씀 가서 보세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해서 누가 복을 빌어요? 백성들이 복을 빌어요. 사실 예루살렘의 성에 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외부의 침략이 계속되어지고 그냥 편안히 그냥 촌노로 살면 괜찮은데 그 예루살렘 성을 이제 많은 주변의 민족들이 계속 괴롭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온다는 것은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자원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 자원하는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니실 때 골고다 언덕에 3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기둥이. 가운데는 예수님이 처형당하시는 매달리는 그 십자가고 좌우에는 아주 극악한 강도들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처형을 당하는 일이에요. 그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처형을 당할 때 왼편에 있는 강도가 그 예수님의 고통당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조롱을 합니다. 꼴 좋다. 나라를 구원하고 이 백성들을 로마의 압박에서 해방시켜 주실 줄 알았더니 꼴 좋다. 네가 무슨 얼마나 조롱을 합니까? 그런데 오른편에 있던 강도가 그를 두고서 말합니다. 너나 나는 너무나 많은 죄를 져서 이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건 당연한데 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못 백성들을 향해서 십자가에 당하신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나를 좀 기억해달라. 못난 죄인이고 극악한 죄를 지은 사형수지만 당신의 낙원에 이럴 때 나를 좀 기억해달라.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네가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축복을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자원하는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것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구레네 시몬 6월절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이상하다라고 해서 가보니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끌고 가시는 장면을 보는 거예요. 덩치가 큰 구레네 시몬이 로마 군병의 눈에 띄어서 그를 데려다가 예수님이 지는 십자가를 대신 지셔요. 시체말로 재수없는 일이지. 남들은 구경하는데 그 무거운 십자가를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다가 이분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이분이 나의 구세주고 이분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가 알아요. 나중에 온 식구들이 구원을 받고요. 바울 서신에 보면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바울이 그 시몬의 신앙을 극찬하는 장면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신앙생활하는 일은요 자원할 때 복이에요. 아멘. 옆에 보고 축복하십시오. 자원하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 억지로 끌려와서 그냥 예배 시간에 졸다가 갔던 사람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면 돼요. 아멘. 그전에 그런 분들 많아요, 여기요. 네. 부인 따라와서 오다가, 애들 따라오다가, 그러다가 정말 주의 귀한 일꾼들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야곱은 욕심장이고 발뒤꿈치를 잡은 자예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까지 빼앗은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은 형식적으로 아버지 따라서, 부모님 따라서 아버지의 하나님인 줄 알았어. 그러가 외삼촌 라반으로 피신하다가 루스강에 아래서 밤을 만납니다. 피곤한 몸을 가지고 돌베개 하고 자다가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더니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봐요. 깜짝 놀랐어. 그는 일어납니다. 그리고서는 베개 삼았던 돌을 제단을 삼아놓고요, 그의 전부와 마찬가지인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 집에만 계신 줄 알았더니 여기도 계시군요. 여기도 자원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도망자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수입의 11조를 나가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랬더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거부가 돼요. 그 이후의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자원하는 신앙이 가장 복된 신앙이에요. 정말 우리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아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교회에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다른 성도들이요, 감사하며 사십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의 생활을 하고 계시냐 그 말이에요. 아니면 억지로 할 수 없어서, 아니면 체면 때문에 바로 그러한 예루살렘의 생활을 하고는 있지 않는지. 이제는 우리는요, 자원하는 신앙이 필요해요. 네, 자원하는 일. 우리가 어린이 공원을 제가 종종 얘기합니다. 요즘 얼마나 감사한지요. 새벽 기도 끝나고 나면 기도 끝나고 가시면서 권사님들이 쓰레기를 주셔요. 어느 권사님은 풀을 뽑아줘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뭉클한지 몰라요. 내 집처럼, 내 일터처럼 누가 시켜서도 아니에요. 아, 이렇게. 어제는 비가 오는데도 우리 임상문 장로님이 예초기를 가지고 잔디를 다 깎으면서, 아마 부모님 산소도 그렇게 안 깎거든요. 정성을 다해서 그 일을 하시는데, 너무너무 제가 그냥 사무실에 앉아있기가 너무 불편할 정도로, 누가 시켜서도 아니에요. 그 일을 자원하는 일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성가대도 보세요. 자원하면서 찬양을 하고. 아멘이지요.
여러분 함께 격려해 주세요. 자원하면서 신앙생활 합시다. 나는 맑은 생물도 누가 가는 사람 뒤통수 꽉 잡지 말고 그냥 권사님인데 회장님 우리 어디서 뭐야? 그러면서 보따리 하나 가져와서 이거 아이스 커피야. 그럼 막 이렇게 있으면 되게 좋겠어. 난 다음 달에 다시 얘기하지만 다음 달 8월 달에 기대가 돼. 집에 있는 거 다 가져올까 봐. 예. 세 번째로 달란트를 가진 자가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된 사람들 중에는요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선택하게 하셔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여러분 잘 사용하는 우리 삼산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는요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에요. 알고 보면 얼마나 재주들이 많은지 몰라요. 탤런트가. 근데 그 숨기는 거예요. 다 위장을 하고 있어. 옆에 사람 보세요. 아주 탤런트가 많으시네요. 한번 평가 좀 해줘보세요. 나 못해요. 아니야, 막국수 비비는데 그렇게 맛있더라고. 나 어제 점심에 그렇게 맛있어. 뭐지 이거? 쫄면. 네? 쫄면. 점심 먹는 게 뭐지? 네? 쫄면이요. 크게 얘기해봐. 뭐라고? 쫄면이요. 잘 들려. 그런데 자꾸만 얘기해. 쫄면 하는데 그렇게 누가 했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이 씨가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못한다는 사람은 못해요. 그때부터 아직까지 못해요. 근데 해볼까 하는 사람은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게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람이 달란트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땅에 묻어뒀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1년 후에 계산하니까는 이익을 갑절로 남겨요. 얼마나 귀한 칭찬을 받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달란트 받은 성도들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오늘 본문으로 갈까요? 16절 한번 보세요. 어떤 달란트를 주셨냐면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밭이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일을 맡았고. 이 말이면 성전 바깥일을 맡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성전 밖에는 짐승을 잡는 이들을 해. 삽부대 요사밭은 그런 복잡한 곳을 잘 정돈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하는 은사를 받았어. 쉽게 말하면 잘 정리하는 사람. 집에 잔치를 하잖아요. 너무 맛있게 먹어요. 그런데 맛있게 먹긴 먹었는데 나중에 싱크대에 산더미처럼 설거지가 쌓여요. 그럼 누가 할 거예요? 누가 해야 돼요? 할 사람 없지요? 다음에 잔치할 때까지 싸놔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 음식을 만드는 사람, 먹어주는 사람, 뒤에서 아무 말 없이 잘 정리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도 달란트로 필요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7절도 보세요. 어떤 사람을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가?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다니. 아멘. 이 말은 뭐냐면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 이해가 되세요? 무슨 일을 해도
그 좋은 말 해주는 사람. 다음 주에 이제 커피를 자원하는 분이 이제 바리스타가 나타나실 텐데 처음엔 다 어설퍼요. 그런데도 집사님 오늘 커피 맛이 최고야. 아멘도 안 했는 거 봐요. 내가 돈 주고 샀는데 왜 있다 그래. 절대로 그거는 평생 잊지 말아요. 옆에 분하고 좋은 말 해줍시다. 설교도 왜 그따위로 해. 절대 내지 마세요. 목사 나가시면서 그냥 은혜가 안 됐다가 목사님 오늘 은혜스러웠어요. 제 어머님이 지금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시는데 장모님이 늘 그래. 그 요양사 분이 다른 교회 집사님인데 그분은 제 설교만 듣는데 근데 괜히 좋더라고요. 이 얘기 내가 오늘 어머님한테 꼭 해드리고 싶어. 어머니 다음 주에 또 얘기하세요. 괜히 있잖아요. 그래서 좀 오늘 어떻게 입을까 하다가 우리 설교가 길어지네. 카메라 우리 영상팀장 문열 고사님이 이 배경색이 안 맞는데요. 난 양복을 진짜 비싼 걸 맞춰서 여름에 시원하게 입고 내려왔는데 거기다가 이 시원하게 이걸 입었는데 집사람이 아는 척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내려왔더니 문동열 고사님 목사님 양복이 카메라하고 안 맞는데요. 그럼 카메라를 바꾸셔야지. 서로가 아름다운 말. 그렇죠? 세 번째로 19절 성 문지기는 악국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 우리 안내하는 우리 장로님들 남성교회 이렇게 보면 너무 멋있어요. 오고 싶은 교회. 성전을 지키는 각각의 부서에서 안내팀들은 또 입을 보니까 나들이 얘기 안내팀들 저렇게 예쁘게 해야죠. 자네 미리 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 얼굴이에요. 성전을 지키는 이들이 각각. 그랬더니 성가대가 또 가만히 있지 않아요. 성경에 나와요. 자 22절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바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아멘. 성가대원들이 선택됐다는 거예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라요. 나는 이 성경을 좀 다시 띄워보세요. 띄워주세요. 보면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샤바의 손자 바하니의 아들 우시는 누구서부터 내려와요? 성가대가 택함을 받은 성찬양대로 택함을 받았다는 게 대대로 보기. 그만큼 성가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그 사명을 감당하면 자손 대대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장면이. 우리 성가대 축하드려요. 하나님의 성전 밖에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듣는 이들의 마음을 감사와 기쁨으로 만드는 오늘날의 이 성가대의 직임의 달란트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각양의 달란트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택함받은 은혜 감사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각양 달란트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예루살렘 성에 사는 부족함이 없는 복된 성도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하늘 가족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자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삼산교회 가족으로 공동체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기도하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